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Y 시은소입니다. 왜 시은소 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은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기업을 선정하여서 자신의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이력서에는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과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집어넣고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은 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력서를 쓸 때 내가 왜 이 회사에서 필요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것을 쌓고 있고요, 이 스펙이 어떻게 이 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써 내려갑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이력서를 여러 군데를 집어넣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도사로 유학 시절에 12군데의 이력서를 썼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12군데 떨어진 전도사 때 12군데 떨어진 목사와 함께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하나 쓸 때마다 절망이 있었고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더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력서를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최근부터 들을 수 있는 한 끝까지 듣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꾸어 나가는지, 그 목회의 철학은 무엇인지를 계속 듣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인사말을 봅니다. 목사님이 인사말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우리 홈페이지 가면 인사말을 적어 놓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목회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다 집어넣어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신학생도로서, 전도사로서 이 교회에 왜 필요한지, 부교육자로, 목사로 이 교회에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면서 이력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왜 김철승 목사, 왜 Y 김철승 전도사인지를 계속 이 이력서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12번을 떨어졌지만 그 12번의 그 낙방은 오히려 저에게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요, 그 시간 안에서 저는 어떻게 그 교회의 철학을 바라보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그 이력서들을 보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기준으로 저는 우리 목사, 부교육자님들이 이력서를 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보면 저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 이력서를 똑같이 내서 지은속 교회인데 다른 말로 사랑의 교회라고 써서 그대로 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를 이해를 못하고 열정이 없고 사랑을 갖고 자신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다 잘 준비를 했을 때, 그리고 잘 준비해서 이력서를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릴 때요, 저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고 전화가 언제 오나 계속 잠도 못 자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지만, 설렘도 있었지만, 안 되더라도 내가 가치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구나 라고 할 수준까지 저는 이력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때 나의 존재감이, 자존감이 확 살아남을 느껴요. 그래서 자존감이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윤속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지고 보여지고 일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으며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좋은, 그리고 하나님께 목적이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 주위에는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미 발견한 사람들이 목회자로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자존감이 대부분 높아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내가 가만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한 부류는요, 우리가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최면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우리 스스로한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강연에서 그러잖아요. 화장실 앞에서, 그 겨울 앞에서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10번만 외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못할 게 없다고, 자신감이 있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딱 화장실에서 양복을 딱 입고 거울 앞에서, 오늘도 딱 보면 멋있는 거야. 멋진데? 예? 저만 그러네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멋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 점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입니다. 뭐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 앞에서 멋있다, 너는 멋있다, 멋있다 최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그 자존감을 끌어올립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왜 자존감이 높은지, 그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존귀한 가치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 자존감이 금방 꺾이게 돼요. 이러한 분들을 연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요, 살아오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고요, 실패 가운데서도 나름대로의 일을 해나가면서 극복하신 분들이 계세요.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의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튼튼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상황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간증의 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체험이 있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단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인지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느낀다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간증들이 다 한 분 한 분씩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저기서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간증이 되며 체험적으로 지금 일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자존감을 가진 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떠한 상황이나 위치에 두지 않고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들, 과정에서 나오는 그 선한 이야기들을 나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존경받는 목사님과 존경받는 사회에 위치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잘생긴 목사와 우리 성도님처럼 너무나도 멋있는 성도님들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메가처치가 만들어져서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영향력은 예전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예전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100명, 70명, 500명, 500명만 돼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이 500명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 지역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500명만 돼도 와, 저렇게 큰 교회가 있다니,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우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영향력은, 가치는 우리는 규모적인 것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선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우리 교회가 광교 지역에 있는데 광교 지역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들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멋있는 비전 제시보다, 야 그래 지금은 비전 제시를 필요로 할 때보다 이 비전 제시를 나눌 때 이것을 아멘으로 흡수하고 이 일을 함께 뛸 그 밭을 경작하는 것이 우리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은속교회에 더 필요한 것이구나를, 이 46주년 설립 예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려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고 나의 이야기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며 체험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에 끼칠 수가 없이 단 한 사람, 단두 사람, 그런 일로 말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벤트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요, 아무리 목적이 근본적이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철학에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떤 한두 사람만 일하면서 딱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이벤트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라고 할지라도요, 그 이벤트 안에 있는 사랑의 나눔들과 그 가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면 그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벤트다, 철학이다,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다를 얘기할 때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그것은 본질이고, 돈을 써나가면서 어떠한 기쁨을, 단순한 기쁨만을 주는 것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이벤트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가치들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본질 사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은속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왜 이 광교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김철승 목사는 왜 내가 시은속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튼튼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 영적 메타 인지 능력이 탁월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시은소냐고. Why 시은소? Why 김철승? Why 김진 목사? Why 장로님들? 왜 우리 시은소께 있어야 되고, 왜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왜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왜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선한 사명의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는 완전한 사명자였어요.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러한 사명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명의 모습들을 잘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린 상황에 맞춰서 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가 있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2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한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을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꺼리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원종용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그래서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능력자죠. 예? 태권도 하셔서 능력이 아주 풍부하신 분인데 감사한 일을 나눠보라고. 그러니까 첫째부터 둘째, 셋째 다 나눠드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남자인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말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감사한 일 얘기해보라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더래요. 갑자기. 왜 우냐 물어봤대요. 뭐 요번 금요철야 때 얘기를 잠깐 우리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왜 우냐 그랬더니 이제 막 우는 것을 다 그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랬대요. 교회 나오라고. 아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런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자. 우리 교회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회는 나쁜 사람이 모인 곳이야 그랬대요.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얘기한 거고 매스컴에서 보인 거죠. 근데 실제로 보여지는 우리의 교회 모습들은 나쁜 모습으로 보여져.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선교사님 아들은 계속 울었던 거예요. 속상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이 한국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에서 장점이 보이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교회 안에 나쁜 일들이 참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져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의 그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또 떨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자존감을 이끌어내면서 왜 시은속 교회가 필요한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사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금 영적 자존감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이끌어서 나의 생명을 내어건 그 사명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놓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황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성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 튼튼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적 메타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욕하는 분들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선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못 사는 지금의 교회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의 강점을 빨리 알아서 이 연약한 것을 강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이끄는 그 과정의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다 견뎌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무엇인지, 어떤 자들인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2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영적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비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한대요. 이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요, 진짜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고요, 이미 이 말씀 23, 24 쭉 이 뒷 말씀에서 본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지만 핍박을 확실히 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나는 그래도 성령에 매여서 그 핍박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이끌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됐습니다.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알면도 죽는 것까지는 예측만 했지 그거를 몰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면 우린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성령에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제받아 내가 소중한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이 소중한 일, 사랑 실천의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서 그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성령에 맨다는 것은 그 능력의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해내는 자들이에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요, 죄악을 의로 바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8절 19절에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자신에게 임한 모든 간계, 그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인내로 참아내면서 눈물로 참아내면서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는 많이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부럽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분들이 행했던 실천의 사랑의 모습들, 헌신들, 죽음까지 불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보냈던 수많은 일들, 겸손과 눈물로 지녀왔던 그 과정의 순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 영광된 자리, 그 모습, 사도됨, 그것만을 부러워하며 나는 왜 이걸 하지 못할까? 더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행동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들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46주년 된 우리 시은속교회가 과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보이면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성경에 매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참아내는 인내와 눈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은속교회는 이 광교적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은속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는 옆에 비전센터가 져진다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술 중고등학교를 너무나도 하고 싶어요. 크리스찬 컨설바토리라 그러는데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는 많은 자녀들이 여기서 그 세계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철학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TV만 틀면 지금 하나님과 반하는 세계관이 자꾸 TV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세계관을 접하게 되는데 모든 예술과 모든 TV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반해졌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우리 저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요, 예전에도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야 저게 한두 푼이야? 당장 될 것 같진 않은데 맞습니다. 그냥 꿈만 꾸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보면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으니까 그 믿음 갖고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저의 선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설득을 하고요, 같이 기도를 하고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대상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바뀌어집니다. 우리 교회 철학에 맞는 우리 로고가 46주년 로고를 잘 보시면 우리 강대상 모양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어느 두 분의 헌신으로요 이 강대상이 세워졌어요. 처음 여기 오면서부터 이 강대상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오자마자 지은속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이번 주에 이 강대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기도를 만들어졌는지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왜 지은속교회고 왜 김철승이고 왜 우리 성도님이냐라고 이 물음을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존감을 갖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사랑받을 만한 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래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자존감, 가면 같은 자존감만 가지고 껍데기에 인생을 사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꽉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감이 꽉 차있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우리 지은속교회 성도님이 된다면 우리는 Why 지은소인 광교, 이 답에, 이 질문에 답을 그냥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참된 것을 위해 애쓰고 참된 것을 위해 인내하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나갈 때 우리는 존재 이유가, 우리의 삶의 자존감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50주년 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광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4년 많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4년을 잘 준비하며 이 지역에서 그래 지은석교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애써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할 텐데요.